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새성환교회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왔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차를 타고요, 어디론가 가게 되면 저희 가정의 평상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하고 아내는요, 열심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저희 첫째는요, 저희가 대화하는 그 가운데 가끔씩 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 누구 성도님들이 안 왔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 그것들을 듣고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막 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요, 저희가 막 대화를 하다가 둘째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야기할 때 저희가 너무 저희 셋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둘째가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청! 경청! 그래서요, 이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물어보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딴짓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 한마디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설교 때 집중 안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청 경청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요, 말하는 것에서는 좋아하지만 듣는 것에서는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시대도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자신의 여러 가지 일상이나 또 이야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SNS의 활동들을 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먹었고 어떤 곳을 다녀왔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경 관심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들을 알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특징들을 보면 말을 하면서도 어떠한 말을 할까 또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신영 작가가 쓴 경청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청이 진정한 소통이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며, 때로는 말을 끊거나 이 조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경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요, 저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제 상황의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듣는데요, 이야기가 보통 대부분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텀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내내 끝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있었지만, 그래, 계속 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요,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내내 듣다가요, 갑자기 이 상담하러 오신 분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죠?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약속 하나가 갑자기 급하게 생겨서 나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1시간 내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조언도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목회 상담이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간단하게 목사님 이런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모든 분들을 대부분 다들 보면은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득 신학교 때 배웠던 이 목회 상담 과목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 상담의 가장 기본은 이 내담자가 열심히 이야기할 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살아가면서요, 아내가요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보, 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제가요 그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 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요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내 소리를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혹시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만 낼 줄 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과연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많은 주일 예배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배를 드리며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신령한 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신 그 음성들이 우리가 들려지는 것,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기도와 말씀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달하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 64주년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순복음 세수만교회가 나의 교회,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기도했던 이러한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는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의 기도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많이 되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도요, 이러한 이 꿈과 이러한 계획들이 너무 많이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를 마치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 순복음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끄심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정체성은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상기시켜주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빛이시다는 겁니다. 그 빛은요 어둠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 빛이 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역들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서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며, 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두움은 다시 또 드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연 경관입니다. 여러분들 늘 TV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시면은 쫙 펼쳐져 있으면서 구름 사이로 해가 지는 모습을 딱 가끔씩 보실 때가 있죠. 가끔씩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고양이 그리울 때마다 항상 바닷가에 가서 이 해가 지는 모습을 딱 보면은요,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가 지는 모습을 쭉 보다가 시간이 좀만 지나면요 주변이 환했지만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불빛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해가 지면 바로 시륵과 같은 어두움들이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빛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순복음 새소망교회와 한국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지금 든든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빛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시작합니까?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빛이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하니? 때로는 엄마들이요,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아니면 엄마들은 아빠들은 너는 엄마 닮아서 그렇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를 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하나 덧붙여서
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가장 많이 배우는 교실 한 가지가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가끔 TV를 볼 때마다요, 어떻게 TV를 보냐면요,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웠다가 또 다른 쪽으로 누웠다가 또 일어섰다가 뭐 왔다 갔다 해서 TV를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앉아 있는데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둘째는 막 물구나무도 서요. 야, 어떻게 똑같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면 그 자녀들도 빛된 삶을 사는 것, 빛을 비치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며,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자 예수님은요, 내가 복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한 말씀을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교회라는 단어가요, 자주 등장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반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반석이라는 명확한 의미는요,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의 시작이 무조건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을 만들었던 시초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순복음 세수만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제콤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셔서 고아원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셨죠.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때로는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에 이 로마의 박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모임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그 모임을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예배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문 앞에 안내위원 같이 이 성전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지기는요, 항상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던 것,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떠한 것들을 할까요?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내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요, 안식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갔다라면 이 주일은요, 영적인 충전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들만 듣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가? 주일 예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빼앗겨 버린 상태에서,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돌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 복된 날을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날이 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만족을 위한 날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날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충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도 이제는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통계에 따르면요, 예전에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교회도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괜찮다, 안 된다라는 그 반응들이요, 이제는 5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20%,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혼전 성관계 괜찮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괜찮아 라는 그런 비율이 70%를 넘어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응답자 80%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 목회자들은 90%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갔다라는 그러한 말에 동의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점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로 말미암아요, 피해받는 한 이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받고 또 가고, 여기에서 상처받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속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교회 걱정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명확하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늘과 대비된 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사단의 영역들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세력을 잡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오늘 주님의 뜻을 안다라면 교회는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 거룩한 빛, 그것은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까? 오늘 중요하게 한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말씀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이곳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교회는 세상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다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들로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감당할지라도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그 놀라운 계획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 주의 교회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하 소극장 공사를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갑자기 중단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해서요. 그 재정을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전 방식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정말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심으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아름답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실을 이제는 꾸몄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어지면은 이제는 소극장을 체육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사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어떤 의무적으로 감당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진행한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빨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요, 정말로 순복음 세수마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들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정말로 100년이 기대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